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 윤성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여가를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해마다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기도 하며 그 소원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언젠가 어쩌다 사장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조인성 배우에게 미국의 몬터레이 마리나 시장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조인성 배우는 대답하기를 과거에는 행복해야 해 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별 문제가 없다면 행복한 것이라며, 그런데 자신은 대부분의 날들이 행복했다며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주제는 지금 별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지금 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내 삶의 현장에 주어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행복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고난 중에도 행복을 말할 수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행복론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론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행복한 것이고 적어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행복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라고 말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문제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욥기 42장의 오늘의 본문은 주인공 욥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친구들의 정죄 가운데에도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변론을 구했던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해 주시자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욥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 건지,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번성하도록 가만두시고 의로운 자들을 고통 중에도 건지지 않으시는지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 거기에 답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 되심과 전능자 되심을 욥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뻤을 겁니다.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또 혹은 변론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적어도 찾아오셨다는 것,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삼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바로 감격적인 그 깨달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같이 성경 보시고 읽어볼까요? 42장 1절부터 3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욥의 결론이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못하심이 없음을 믿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자기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결코 욥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깨달아지자 욥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욥의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커다란 영적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때 비로소 고난의 그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이죠.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것은 욥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뵙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욥이 경험한 하나님, 욥이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에는 귀로 듣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은혜다, 노력은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듣는 믿음으로는 부족해요. 듣는 믿음만으로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지식적으로 들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어서 확신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잘 모르겠고 그 삶의 실천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눈으로 하나님 만나 뵙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뵙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경건한 혐오는 거룩하신 주님과 직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욥의 회개는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회개였어요.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증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죄로 인해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 죄인됨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회개는요, 철저한 겸손의 회개였습니다. 그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어요. 참된 회개는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낮아져 무릎 꿇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고 조롱이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변화되는 현장에는, 또 교회의 부흥과 변화의 현장에는 언제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실한 회개를 하였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묻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에 반응하여 회개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전능자 앞에서 자신의 죄로 더러워져 있던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여 또 항복하며 고백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회개 이후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여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게 됩니다. 회개 이후에 비로소 성도다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세상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가 자꾸만 세상에서 행복을 가지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 성도인데 내 안에 행복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유가 뭐예요? 자꾸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의 사람, 세상의 어떤 물질, 자꾸 거기서 행복을 가지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날마다 불안하고 자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통로로 경험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성도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자주 불안하고 두려워진다면 그 원인을 나의 예배 생활과 경건의 생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무언가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이 자꾸만 찾아온다면 그때는 나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회개가 빠진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은혜도 경험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은혜를 까먹은 채로 약하고 지루하며 고단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여러분의 기도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은혜인 것이냐?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여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가난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분명 회개했는데, 내가 회개 안 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은혜가 경험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는 왜 이런 은혜가 잠시 경험될 뿐 지속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요, 계속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됐을 때 그때만 하는 것 정도입니다. 또는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것 정도입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작은 잘못이나 실수 또는 올바르지 않은 생각 정도는 무심코 지나치며 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요. 또 가장 근본적인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고 있다는 거, 그죠? 아주 근본적인 정말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는 상당히 피상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필요를 느껴서 정말 내가 꼭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고 정말 그런 진실한 회개가 아닌 그런 회개만 할 때가 많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일평생 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하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생각할 때 두려울 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는 눈에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뭐 간음을 했다든지, 누굴 미워했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누굴 훔쳤다든지, 눈에 드러난 죄가 죄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죄는, 그 근본적인 죄는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근본적인 불신앙의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죄의 인식과 항복과 인정함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없이는 회개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회개한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로부터 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도,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안도,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은혜가 잘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계속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도를 계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의 은총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시나 계속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회개는, 하지만 회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는 회개의 기도는요, 피상적인 회개가 되기 쉽습니다. 참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용서를 구한 데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구체적인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들 교회 목회자 양육에 참여하면서 전 이 사실을 새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큐티할 때마다 그 본문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여 끄집어내어 회개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겨요.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회개와 연관되지 않은 본문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모든 본문에서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본문에서 꼭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거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무언가 여기 있구나. 그 교회에서 큐티를 통해 자기 죄를 끊임없이 보라고 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조금 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때 큐티하면서 회개하면서 저희 심령 안에 뭔가 이렇게 은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나중에 와서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전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만한 인간은 누구도 자기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으면 회개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 회개가 일어나진 않아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책임있게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회개로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의 행동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참된 믿음은 회개를 일으키고 회개는 더 진실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렇게 믿음과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의 기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정화시켜서 더 풍성한 기쁨, 더 지속적인 기쁨이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애통함을 넘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에서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임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회개 은총은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모든 관계 회복, 그의 모든 고난의 문제 회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말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후 세 친구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회개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비록 나와 다르고 나를 틀렸다고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포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많이 아프게 하고 괴롭혔던 고난의 문제들마저도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예.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긴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입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여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알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야 잃었던 재산을 회복하여 주셨고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들도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에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회개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행복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뻐하게 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케 하심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나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언가 막힌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가 내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과 같은 은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되 말씀 안에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욥과 같은 회복의 은총이 임할 겁니다. 회개하면 행복해집니다.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로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서 성도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함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실 만큼 아니 그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또 영원히 때때로 광야와 같고 흉년과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누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